1600년 2월 17일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수도자이자 철학자였던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의 이름은 조르다노 브루노였지요. 로마로 끌려와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판결받은 지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브루노는 천동설을 부정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잡혀왔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7년 동안 수많은 협박과 회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브루노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뜨거운 장작불 위에서 52년의 생을 마감해야 했죠.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1633년 6월 22일 같은 로마의 종교재판소에서 한 노인이 풀려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나온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이 갈릴레오였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지키고 하던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풀려 나온 거예요. 브루노와 갈릴레이는 똑같은 이탈리아 사람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믿음과 지식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면요, 얼마든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라고 주장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뭡니까?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거나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믿음과 지식 사이의 경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지식에 기반을 둔 것입니까? 믿음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간질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가 없었고 급기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왜 남아있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시비를 걸지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수군거린 적이 있었다고요. 짐작컨대 서기관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까지 싸잡아 비난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고 아마 맞서고 논쟁을 벌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간질에 걸렸다는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외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자녀가 없고 이 아들 하나 있는데 몹쓸병에 걸린 거죠. 유일한 자식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결심하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9명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고치려고 나섰지만 허사였고 아들은 더욱더 심하게 몸부림치면서 발악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종교적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면서 그 곁에서 말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짐작이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먼저 14절을 보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계속해서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이하게도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이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다, 간질이라는 병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의 간질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늘에 뜨는 달, 영어로 문이라고 하죠. 달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해요. 왜 달이 간질을 상징하게 됐을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간질 같은 이런 희귀한 증상을 달과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병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한 간질이라는 말은 현대의학에서 병으로 판명된 것과 똑같은 증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서는 귀신에 들려 발작하는 증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가나 누가 뒤에 나오면 마태 역시 모두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17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데요, 여기서 패역한에 해당하는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는 구부러지다, 삐뚤어지다는 뜻으로 주로 종교적인, 윤리적인 변절을 나타내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그들의 약한 모습에 강하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분노하신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병을 당장 고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문제지만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세대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동시대 사람을 가리키는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은 그 세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예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지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이었다고요.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작은 것이었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의 태도와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여지조차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 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예수님의 책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부하내동하는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과 관련해서 마가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은 못했는데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적지 않은 기대를 하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신통치 않은 제자들 때문에 그 마음이 상처 입은 거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얼른 아들을 보고 안수해서 고쳐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을 책망하시다가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는 등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했을 수도 있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다시 부탁하기는 하는데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런 사족을 달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동네에서 유지행세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완전히 대장부 같은 여자분이 있죠. 행사 때만 교회에 잠깐 얼굴을 비치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경찰 간부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 남편이 시한부 선고받은 거예요. 말기암 판정받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그 집에 자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도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으니까 냉담해져가지고 부담스러우니까 더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가능성이 보이면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면 자기 체면 잃어버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포장하고 감추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꼭 그때가 되면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합당한 일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이의 아버지도 할 수 있거든, 뭔가 능력이 있거든 이런 단서를 달면서 자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삼자의 입장처럼 저울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으면서도 안 그런 척, 지나간 척 가장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아버지의 간구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 없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절박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믿음 없는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거든이라고 사족을 달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도 사람들을 전도해서 말씀 앞으로 초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자신들은 할 수 없었을까? 19절을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마가복음을 보면 한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까요? 주님 어떻게 쫓아냈어요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는 있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예전에 이미 제자들이 전도를 위해서 파송되었을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 왜 이번에 안 된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주님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아니라 아니 우리도 쫓아내야 하는데 왜 우린 못했지요? 사실 우리도 비슷한 의문점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이전에는 됐는데 지금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기도도 사랑도 능력을 행함도 왜 그때와 같지 못하다고 스스로 느껴야 할까요? 어째서 안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이하를 보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 속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용하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서기관과 논쟁을 벌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지식은 지금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였죠. 왜였을까요? 그들에게 지식은 남아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분량도 안 될 만큼 작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식의 기반을 둔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기반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믿음이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좋았던 믿음도 계속 저절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그 믿음을 지속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일까요?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정말 다음 날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니까 제자들이 크게 놀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동일한 거예요. 믿고도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한 대로 믿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기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은 더 굳세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노라 주장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먼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떨어진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 과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점점 작아질까요? 꾸준한 기도 생활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까요? 그 기도를 자기조차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려면 기도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셨는데 과거에 그런 능력을 보였던 제자들이 또다시 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로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 콜럼버스는 내가 만약 선원들의 투표로 대서양 항해를 결정했다면 3분의 1도 건너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가득 찬 선원들이 매일처럼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고, 세상의 끝에 가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콜럼버스를 압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502년에 콜럼버스가 4차 항해를 마친 후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에게 올린 보고서를 보면, 왕이시여, 제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은 나의 지식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물론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대륙이란 말은 유럽 사람 기준으로 하는 말이죠. 오히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콜럼버스와 유럽인들은 잔인한 침략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한 콜럼버스의 도전 정신의 근거가 자기 경험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마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작은 제자들처럼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에만 의존하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성장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다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